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날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신데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되겠는가 그렇게 묻기 위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마 그 아들이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녀 가까이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와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찾다가 이제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가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부모의 심정이구나.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주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것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회의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제 그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바울이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옆에 사람을 시켜서 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좀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아주 담대해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회칠한 벽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것이죠.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로마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치라고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버릇없이 말할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제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 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이 바울이 정말 사람들 안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큰 싸움을 일으킬 만한 한 가지 주제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두 파가 있었는데 한 파는 사두개파 사람이고 한 파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부활, 천사, 영 이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천사, 영,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누가 가장 흥분을 했겠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좋았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바울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내 편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바울을 도와줘야 합니다. 보호해줘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큰 다툼,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점점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천부장이 바울을 거기서 빼냅니다. 그리고 영내로 그를 옮겨요. 거기 있다가는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천부장이 도와줘서 그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내 이렇게 재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너무나도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너무나도 지쳐있는 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괴로운 밤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어려움의 순간에 바울을 거기서 빨리 빼내시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신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루속히 그냥 빨리 해결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냥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하셨어요. 바울이 밤을 맞이했을 때 주님은 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바울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너는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여기서 죽지 않아.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아. 여기에서 너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말 흥분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새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날이 새니까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번에는 4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의하기를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랬어요. 1차 공의회 때 바울을 죽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천부장에게 가서 2차 공의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차 회의를 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옮겨가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에 바울이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니까 또다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데 현실은 완전히 다른 판이었어요.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내가 놀라운 말씀을 받았어요. 승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현실은 오히려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차이가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벌어졌을 때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현실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은 약속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바울을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럴싸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알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절대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부탁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누구에게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조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천부장이 조카에게 부탁해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 천부장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도와주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바울을 공회에 넘겨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이득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천부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한 이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갔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재난구호팀을 이끌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문제는 지진이 벌어진 팔루라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팔루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도시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이제 돌아와도 된다. 괜찮으니까 이제 돌아와도 된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며칠 동안 그냥 다른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팔루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리더인 저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팔로로 들어가기로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팔로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날 아침에 모든 팀원들은 잠들어 있을 때 제가 일찍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날 묵상한 말씀이 신명기 3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가라. 이렇게 받았어요.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팔로에 다시 지진이 발생해서 모든 항공기가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팀들에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자. 그래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팔루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항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팔루에 도착했습니다. 갔더니 공항이 다 엉망이 되었어요. 그냥 종이가 찢어진 것처럼 그냥 길이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은 했지만 문제는 우리를 누가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입국 심사에 통과를 시켜주겠어요. 이런 형국에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 측에서 지금의 이 형편없는 상황을 전 세계가 알까봐 취재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들여보내 주겠습니까?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때 놀라운 일은 한국인 사업가를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입국하는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다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차를 준비시켜 주셨고 선교하는 내내 이분이 저희들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우리의 길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천부장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470명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더 이상 여기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기기로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몇 명을 모집하는지 보세요. 23절 또 24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였다. 여러분, 천부장이 지금 가이사랴로 이 바울을 옮기기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병, 창병, 기병 총 몇 명을 준비했습니까? 470명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을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 한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470명과 함께 짐승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부장이 움직일 수 있는 병사가 1000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병사의 반을 지금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70명으로 바울을 호위시켜 주셨어요. 너희들이 40명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그럼 나는 470명으로 바울을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지체 없이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고 벨리스 총독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방법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바울은 로마는 고사하고 길에서 아마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벨리스 총독과 또 같은 그런 높은 사람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위라클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박위 형제를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고 또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형제는 28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 28살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직원이 되어서 너무나도 기쁜 그날이었습니다. 28살 때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 목뼈가 부러지게 되었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위 씨,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재활이 아주 잘 된다면 전동 휠체어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을 벗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한강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한강에서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법부터 열심히 그가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활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재활병원에 그 기도실에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유튜브를 시작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이 채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희귀병 진단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하루하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채널에 찾아와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하여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박위 형제가, 이 젊은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만약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휠체어를 타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대형 집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뉴스나 미디어 매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사고를 당했기에, 그가 휠체어를 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신실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당신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여러분,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현재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그때부터 두려움 없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공회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른 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더러운 양심에 그가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거기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아요. 제가 항상 바른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임스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생각 그리고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되겠어?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되겠어? 뭐라도 해야지. 조급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요동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내 안에서 그 감정과 그 생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그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때 믿음은 계속해서 그 감정과 생각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끝내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정과 생각에 요동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여러분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한 사람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다 쏟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눈이 오늘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과 삶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그 주님, 저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두려움, 암, 죽음, 문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부장과 470명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밤에 하나님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그 밤에, 하나님 아버지孤独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다 빠져있는 그 밤에, 하나님 지쳐있는 그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서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을 때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암이라 죽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질병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천부장과 470명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며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 부리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며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붙잡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더러운 양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른 양심으로 살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내들이 공개헌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바울의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내들이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바른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양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과 바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게의 유황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밤새던 바울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대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캠퍼스 안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주님만 지키리라. 하나님, 그날 밤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 밤에 수 없는 공격으로 인하여 숨이 막힐 것처럼 여겨지는 그날 밤에 하나님, 바울 곁에 서셔서 하나님, 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 밤에, 현실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도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계속해서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망할 것처럼 여겨지고 죽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믿음이 내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양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내들인 공여원,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하나님 그 어떤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양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갖 유혹에 저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바른 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간과시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